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죠.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 산 위에서 또한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율법과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내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구약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감하시거나 빼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걸 더욱더 보완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1절로 22절은 그 뒤로 계속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제 옛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패턴이 그 뒤로 27절, 28절, 33절, 38절, 43절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법이 해석되고 확장되고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 6장의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6장은 참된 경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5절부터 15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16절로 18절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 구절, 이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관통하는 구절을 본다라면 6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 이 부분이 바로 기도요, 구제요, 금식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구제할 때는 2절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금식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계속해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 과정 속에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 가운데 이제 실패하는 자리,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실천하는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이 발달된 장소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말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보는 것에 지배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의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시야를 끌고자 하는 때 사실은 그의 입술이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이 전체 구절에 관통하는 한 구절은 뭐냐면, 구제의 기도 금식에 대해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다른 측면의 시야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다른 시선이죠. 또 한 가지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동일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경건과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과 태도와 모든 걸 바꾼다라고 이제 16장 후반절 19절 이하로 쭉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2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나고 세상이라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국 세상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제하고 실제로 내가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인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염려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자기 인정을 구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면 성경이 말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사실 많은 사람이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사실 눈을 감는 참 목적은 진짜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께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이 멀고 내가 하나님만 보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마도 우리가 두 눈을 감는 이유일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지 더 기도에 집중된다는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고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이 기도는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에 꼭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는 것. 이미 아버지 되셔서 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 모든 짐승들 하나까지도 먹이시는 분이심을 내가 기억하는 것, 그분의 시선이 지금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 이 아침에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의 사명의 선언문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나는 이 한 달 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위하여 내가 이를 기쁘게 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그게 상급이죠. 정말 그 상급, 마지막 때에 정말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기도를 하는 날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할 날이 올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